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요즘 너무나 혼란스럽고 난리도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역대급 폭우와 가뭄, 끊이지 않는 지진과 화산 폭발, 또 세계 도처의 산불과 급속도로 진행되는 기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을 중심으로는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고 낙태와 안락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성경적 가치에 대한 공격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이미 붕괴의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상적인 갈등을 넘어서서 세대 간의 갈등, 또 젠더 간의 갈등까지 격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교회도 세속화의 물결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그 중심이 흔들리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노라면 무슨 생각이 드시죠? 네, 말세다. 근데 여러분, 말세에도요 종류가 있는 거 아세요? 말세가 있고 말세 지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대일까요? 네, 말세 지말이에요. 말세 중에서도 가장 지금 끝자락에 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지요. 세상 끝날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연재해로 기근과 지진,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이 말씀에 해당됩니까? 네, 해당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쟁과 분쟁으로 민족과 나라 간의 갈등이 더 심화될 것이다. 여러분, 맞습니까? 네. 세 번째로 도덕적 타락으로 불법과 제약이 증가할 것이다. 여러분, 맞나요? 네. 네 번째로 영적 배교가 일어나서 많은 이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네, 여기에서도 우리는 맞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해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네, 역시 오늘날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끝이 올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제 AI 때문에 저는 복음이 다 전파되었다고 봅니다. 성경이 다 번역되어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중요한 경고의 말씀을 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24장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아멘. 여러분, 이것은 단지 과거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났던 우상 숭배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성경이 분명히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포용이라고 또 사랑이라는 그러한 미명으로 합법화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일부이기는 하지만은 심지어 그것을 예배의 이름으로 축복까지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동성결혼을 교회에서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정면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요 단지 불안한 시대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도 전혀 이상치 않는 이 세상의 가장 끝자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니, 목사님, 세상 끝날이라고 항상 이야기해왔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끝날인들, 이튿날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요, 여러분, 세상 끝에는 무엇이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에는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그 죄를 직고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 죄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은 자는
영생의 축복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지 못한 자들은요, 영원한 형벌, 지옥 형벌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고통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고문을 당하면 고통스럽다고 하는데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이 세상의 고문은요, 죽으면 끝납니다. 하지만 영원한 그 세상에서의 형벌은요, 영원토록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형벌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 형벌에서 여러분 절대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말세에 무엇보다 깨어있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며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는요, 먼저 첫 번째로 영적인 무감각에서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7절로 39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예로 드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일상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이런 일상적인 활동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로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그 죄악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로 행하셨느냐? 아니요. 120년간의 유예 시간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 마지막 그 방주의 문을 닫기 전에 동물들이 줄줄이 방주에 들어가는 모습들 사람들이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전 봤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방주를 사람들이 못 보도록 은밀한 곳에 숨어서 이렇게 노아는 만들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럼에도 이들은요,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결국 홍수에 휩쓸려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 영적인 무감각이 바로 심판을 불러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영적인 신호가 있고 경고가 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을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함께 읽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언제 기록되었죠? 2000년 전에 기록되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을 보노라면 오늘 우리가 자주 보는 그 신문의 기사를 읽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그 자체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과 성공, 쾌락과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조차도 형식화되어서 예배와 기도를 습관처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무감각 상태라는 것입니다. 1912년 4월 14일에 당시 세계 최대의 호화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첫 항해를 하다가 빙산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1,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요, 이 배가 침몰하기 전에 여러 배에서 빙산이 앞에 있다라고 최소 6번 이상의 경고를 받았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캘리포니아호는 빙산 한가운데 정지해 있다가 타이타닉호에 명확하게 경고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타이타닉호의 무선 통신사들은요, VIP 승객들의 그 개인 정보 전송에 너무 바빠가지고 이런 중요한 경고들을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선장과 선원들도 이 배는 침몰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자만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결국 이러한 무감각이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해상 사고를 초래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은요, 인생의 빙산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지만 물질과 쾌락의 그 소음, 일상의 분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의 첫걸음은요, 바로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러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과 박해의 때에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9절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누가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바로 말세가 되면은 믿음 때문에 외면당하고 배척당하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경고하고 계세요. 언제요? 말세 지말에. 여러분, 지금 오늘날에도요, 사실은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순교하는 일들이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픈도어즈 선교의 보고에 따르면 현재 50개국 이상에서 3억 6천만 명의 성도들이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북한의 김일성 정권이 세워질 때에 누가 협조를 했어요? 북한 교회와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그 김일성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었거든요.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셨고요, 작은아버지가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들이 김일성이 이제 일제로부터 해방을 하면서 정권을 잡게 되면 우리 교회들이 더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더 좋은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에 적극적으로 북한 정권 수립에 협조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김일성이 막상 정권을 잡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북한 교회에 씨를 말려버린 것입니다.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핍박과 환난은요, 우리가 아는 상황 속에서 닥쳐오지 않습니다. 생각지 못한 상황 속에 이러한 핍박과 환난이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오직 깨어있는 성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성도만이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경고합시다. 영적으로 무감각하면 큰일 납니다. 깨어나세요. 네. 주무시고 계시는 분 계시면 빨리 흔들어 깨우세요. 네. 이런 말씀 들으면서 주무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요, 또 현실에 충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40절로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 가지 일상적인 장면을 말씀하셨습니다. 밭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두 사람, 맷돌질하고 있는 두 여자, 겉으로 보기에는 하고 있는 일이 같았어요? 달랐어요? 같았어요. 네. 밭이랑 맷돌을 비교하지 마시고요. 각각으로 보면 같은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바로 데려감을 당하는 것을 휴거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심판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두 사람의 그 영적 상태가 같았다라는 거예요? 달랐다라는 거예요?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겉보기는 똑같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그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로 또 때로 염려하고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우리의 영만은, 우리의 영혼만은 깨어서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어떤 분들은 자꾸 목사님, 그래도 날가시가 어떻게 될까요? 그때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면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들은요, 어떻게 보면 때로는 현실을 회피하는 핑곗거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일부 성도들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 보내가지고 뭐라고 해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라고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써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말세를 또한 하나님 앞에서 깨어 기다린다라는 것은요, 정말 특별한 일을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준비된 심령으로 주님을 맞이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날과 시를 자꾸 그것을 캐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이단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 날짜와 시간을 예측을 했지만은 성공한 사례가 있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 뉴욕에 윌리엄 밀러라는 침례교 목사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다가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평상시에 얼마나 말씀을 잘 전했는가 하면은 수만 명의 추종자들이 이 목사의 예언을 믿고는 재산을 팔고 직장을 다 그만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오신다는데 돈이 뭐 필요 있겠습니까? 직장이 뭐 필요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하얀 옷을 입고 예수님 빨리 오세요 라고 기다렸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일로 말미암아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렸고요, 가정이 파탄났고요, 또 어떤 이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잖아요. 1992년 다미 선교회 사건,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날과 시에 대해서는요, 우리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오늘 본문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과 시는 누구만 아신다고요?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그 날과 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맞이할 수 있는 그 우리의 준비가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5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세월을 아끼다라는 이 원어를 살펴보면 기회를 사서 얻으라라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그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예배이다. 또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주어진 시간 속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성도의 두 번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깨어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세상 사람들과 같이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깨어서 최선을 다해 삽시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깨어있는 모습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냥 수동적으로 깨어만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준비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아침에 애들을 막 학교 가라고 깨우면은요 뭐라고요? 네, 일어나 있어요, 깨어 있어요. 근데 계속 뭐 하고 있어요? 네, 누워서 꼼짝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야, 빨리 일어나란 말이야. 일어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일어난 겁니까? 아니죠. 빨리 세수하고 옷 입고 밥 먹고 학교 가는 게 일어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깨어 있다라는 것은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부지런히 행하는 것이 또한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깨어있는 성도들은요 뭘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은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네,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실 때에 우리 깨어있는 성도들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보면은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얼마나 충실했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3절도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것, 이것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생명을 얻게 한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도 2주 후면 교회에서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지난번 새생명 축제 때 한번 보니까요
한 성도님이 직장 동료를 초대를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10년을 넘게 기도하면서 이 분을 모시고 오려고 그렇게 전도를 했던 거예요. 근데 몇 년 만에 마음문을 열은 거예요? 네, 10년 만에. 그래가지고 그날 오셔가지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바로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은요, 영적인 파수꾼으로 이 시대에 세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바로 적들이 침입을 할 때에 감시하고 있다가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파수꾼이 졸거나 자리를 비워서 경고하지 못하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파수꾼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33장 6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되어지면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물으신다고요? 네,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도 너무 귀한 것이지만은 무엇보다 이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은요, 바로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영생과 소망을 또한 얻게 하기에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복음 전파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 성도의 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도 보면은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음은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 또 이웃들과 직장 동료들, 그들이 지금 여러분의 초대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깨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은 첫째, 영적으로 무감각하지 않고 하나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둘째, 현재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셋째,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 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의 신앙과 삶을 진지하게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네, 갈수록 아멘 소리가 작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오셔도 두려움 없이 맞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정말 자신 있게 아멘이라고 당당하게 대답하면서 이 말세를 헤쳐나가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깨어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서 무감각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영혼을 돌아보며 깨어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속에 다시 한번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나도 모르게 잠들어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습관화가 아니라 다시 한번 그 말씀의 생명과 기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외치네 주 다시 리시네 주 다시 리시네 주 다시 리시네 주 다시 리시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